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나 머리가 아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쫓고 인정을 쫓고 관심을 쫓고 애정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소식,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서가 아닙니다. 박수갈채 속에서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탕자와 같습니다. 집을 떠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꾸려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줘버렸습니다. 우리는 달려왔고 쫓아왔고 스스로를 소진시켜 왔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온전하게 느끼게 할 만큼 충분히 사랑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두신 것을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목적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인정 속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오래 쫓아가면 그들이 나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나 자신을 증명하면 그들이 곁에 머물러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림자를 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자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따르는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조연으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한 목적과 소명과 은사로 여러분을 한 올 한 올 엮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되어가는 대신 쫓아다니기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깊고 온전하며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수천 가지 모양으로 비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두셨고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을 떠난 사람들에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당신을 보내신 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고 간과하고 무시하는 이들을 놓아주십시오. 쓴 마음에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당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래 쫓을수록 언제나 당신을 보고 계셨던 그 한 분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밖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자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자신에게 말입니다. 두렵고도 놀랍게 지음받은 바로 그 사람,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을 쫓느라 묻혀있던 꿈들을 품고 있는 그 사람, 치유가 필요한 그 사람, 쉼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군중에게서 눈을 돌려 십자가를 향해 드십시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가 확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 열심히 달리라고가 아니라 잠잠히 서 있으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쫓으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목적 안에서 걷기 시작할 때 올바른 사람들, 그저 눈에 보이는 이들이 아니라 보냄받은 이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러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사람을 쫓는 것을 멈추고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여정에 함께하도록 정해지지 않은 이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의 존재가 우리의 방향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걷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위해 걷도록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 감당하도록 태어난 것을 감당할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연인에게, 동료에게 묶어두는 죄를 짓습니다. 인정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산소처럼 인정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그것을 빚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은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 대신 사람을 쫓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으려 애쓰는 사람들 중에는 결코 머물도록 예정되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달릴수록 여러분의 사명은 더 지연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편안하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속도를, 비전을 조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뒤처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자신의 소명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영에 여러분의 비전을 속삭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하늘만이 이해하는 것을 지지해달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며 인생을 보낸다면 결국 낙심하고 방향을 잃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그들이 당신을 실망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하심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감당하는 것은 무게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헌신과 분별력, 그리고 영적인 힘을 요구합니다. 가벼운 마음을 가진 사람, 호기심 많은 사람, 안주하려는 사람에 의해 감당될 수 없습니다. 홀로 서도록 부름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이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어떤 사명은 외롭습니다. 어떤 소명은 동행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섞여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뚫고 나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바랐던 대로 사람들이 나타나주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지지했던 이들이 우리를 지지해주지 못할 때 따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계속 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인 그 사람이 되게 하는 목적 안에서 걸으시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을 붙잡지 않을 손을 쫓는 것을 멈추고 이미 여러분의 운명을 쥐고 있는 진리 안에서 걷기 시작하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할 이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이 아니라 목적의 길 위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야 한다면 그들을 가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고자 하는 필요를 내려놓고 당신의 목적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존재를 결코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쫓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끌고 세우고 되어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면 다시는 누구도 쫓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자신을 맞추려 하면서는 결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조연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단지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고 자신의 빛을 흐리게 하고 자신의 소명을 억누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안락한 영역에 맞춰 자신의 꿈을 조정합니다. 충분히 자신을 굽히면 마침내 사랑받고 마침내 인정받을 것이라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맞추려 애쓰는 동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의 줄거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고유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목적, 다른 누구도 걸을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 살고 그들의 꿈을 따르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념을 되풀이하는 데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면서는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여러분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과는 전혀 다른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이 이미 벗어난 역할을 계속해주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사회는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을 반영하지 않는 꼬리표와 직함과 정의를 건넬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그 꼬리표를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연기하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아프고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복제품이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맞추려는 것은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는 걸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플 것입니다. 결국에는 속도를 늦추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애초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물집을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 더 다른 것, 더 진실한 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 무릎 꿇고 있으면서는 자신의 목적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뱉으면서는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느라 바쁘다면 태어난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물어야 할 순간이 와야만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인정받으려는 압박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박수갈채가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진실은 자기 자신이 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익숙하지만 가짜처럼 느껴지는 역할에서 걸어 나올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지라도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할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나만의 고유한 길이 여전히 가치 있고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복제품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주에 의해 목적과 의도와 정체성을 가지고 디자인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은 빌려올 수 없습니다.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소유되어야 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렌즈를 통해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편집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미 벗어난 장소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직 여러분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가 되려는 것을 멈출 때까지 우리는 결코 여러분의 그 버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섞여 살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두드러지도록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반복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창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와 온전히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설 때까지 여러분은 결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난 이들을 놓아주고 당신을 보내신 이를 기억하십시오. 버림받는 것에는 깊은 아픔이 따릅니다. 떠나간 친구든 끝난 관계든 나타나지 않은 부모든 한때는 함께 섰지만 길이 험난해지자 사라져버린 사람들이든 말입니다. 버려지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유기는 단순히 감정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흔듭니다.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부족했나 하고 궁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떠나간 이들에게 묶여있지 않습니다. 떠나간 사람들, 당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코 당신 목적의 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떠날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결코 머물도록 예정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떠남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당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났다고 해서 당신이 덜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거절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계절로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가도록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계속 뒤돌아본다면 당신은 앞에 있는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열리는 문들, 기다리는 성장, 펼쳐지는 치유를 놓칠 것입니다. 그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말입니다. 은혜로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떠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분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 의해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인정으로 지탱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목적을 가지고 목적 안에서 보내졌습니다. 그분은 모태에서 당신을 지으셨고 첫 숨을 쉬기 전에 당신의 이름을 아셨으며 당신의 삶의 의미를 새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 소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조차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가까웠던 이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부재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보내신 분을 기억하셨습니다.
군중이 등을 돌렸을 때에도 그 길을 지키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인간의 충성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순종에 달려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되찾으려고 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다른 누군가의 귀환에 여러분의 기쁨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명과 과거를 동시에 짊어질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고통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약속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존재가 되기 위해 그들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걸어 나아갈 용기입니다. 떠난 이가 아니라 결코 떠나지 않으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한 채로 말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의심할 때도,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백미러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비하신 것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떠난 이들을 놓아주십시오. 고통과 질문들, 채워지지 않은 기대들을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보내신 이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부르시고 갖추게 하시고 다른 모든 이가 사라졌을 때 당신을 지탱해 주신 분을 기억하십시오. 앞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기쁨과 힘과 목적이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아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담대히 걸어갈 때에만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되어가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증명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의 증명, 성공의 증명, 우리가 속해 있다는 증명 말입니다. 어디를 가나 누군가는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는 연기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취, 직함, 관계,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올립니다. 삶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분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증명하기 위해 살수록 되어갈 공간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판단 혹은 의심에 대한 반응이 될 때 여러분은 성장을 그들의 인정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자신의 선택을 방어하고 다른 사람의 의심을 앞지르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혼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저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진화하지 않고 그저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대신 보여지기 위해 애쓰는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설명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어가시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이유를 댈 의무가 없습니다. 애초에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큰 성공도 당신을 떠나고 오해하고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객이 아닙니다. 당신의 거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명이 아닙니다. 되어가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되어감은 조용합니다. 되어감은 느립니다. 그것은 숨겨진 곳에서 이른 아침과 늦은 밤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눈물 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기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되어간다는 것은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고 대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성장하고 치유하고 성숙하기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내면의 모든 것이 바뀌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치유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군중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쉽게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은 박수갈채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내신 분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이 되셨습니다. 증명하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은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실제가 어떠한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삶을 거리가 아닌 깊이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괜찮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대신 실제로 괜찮아집니다. 보이지 않아도 실제하는 힘을 기릅니다. 보여주기 위한 뿌리가 아니라 안정을 위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성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